올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부터 이제 세계 교회사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한 20여 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 교회사를 통하여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꼽으라 하면 그 장면 가운데 빠지지 않는 장면이 핍박을 받는 장면입니다. 신학적인 이유로 이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전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철에 이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이 경찰이 추적을 하게 되어지는데 얼어붙은 호수위를 건너가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쫓기는 자와 쫓는 자가 있는데 도망치는 자가 얼어붙은 호수위를 건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잡으려고 쫓는 자가 그 호수위를 뒤따라오다가 거기에 이제 얼음이 깨어져 가지고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도망치던 이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신앙적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냥 이대로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가서 저 사람을 구해줄 것인가. 근데 이 그리스도인은 내 원수를 사랑하고 또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데워준다는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그 자기를 쫓아왔던 경찰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감동을 받고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이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끌고 가서 화형을 청하는, 그러한 화형에 처하는 그러한 장면이 교회사의 대표적인 한 순교의 사건입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모습과 또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참 거리가 있구나.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참 영적인 난장이고 그 사람은 영적인 거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 환난, 어려움, 그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복음 안에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의 풍성함은 너무나 크다. 사실은 로마서를 더 좀 상세하게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좀 이렇게 시간의 한계상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데, 로마서를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이 가슴이 뛰어오는 것을 사실은 이렇게 어찌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풍요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구나. 지난 한 주 동안의 명절을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지난주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다짐했잖아요. 우리의 상상력을 하나님께 바치자, 거룩한 곳에 바치자라고 했지만 명절을 지나고 보니까 또 한 주 만에 오니까 그런 설교가 있었나 생각이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상상력을 여전히 죄 가운데 바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말이죠. 우리의 혀를 조심하자, 우리의 입이 열린 무덤이다 라고 하는 설교를 얼마 전에 들었지만 또다시 반복하여서 안 좋은 소리가 내 입 밖에 나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우리의 약점과 허물과 죄악,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가면 얼굴을 들 수가 없는데 그 모든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얼룩덜룩 때가 가득한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순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 이거 하나만 생각하여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뿐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덧입었던 그 부활의 몸을 우리도 동일하게 덧입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육신은 쇠하여 갑니다. 흰머리도 자꾸 나고 주름살도 생기고, 그리고 뭐 이렇게 무릎도 허리도 약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러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을 우리도 덧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저 영원한 우주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며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의와 사랑이 온전히 균형을 이루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의와 사랑을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작은 조직체를 이끌어가도 너무 힘들죠. 우리 가정에서도 정의와 사랑, 우리 공동체 교회에서도 정의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기를 정말 원하지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완전한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복음의 풍성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참 가난하고 초라하고 위축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부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를 좀 곰곰이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고 암송하십시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얼마나 부유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한 한 가지 측면이 있는데 다른 한쪽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한쪽 측면이 그렇게 엄청난 복음의 풍성한 약속이 있는 반면에 현실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부분 보십시오. 우리가 31절과 32절을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까불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 정도 우리를 위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을 문자 그대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 자, 이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약속만 있고 성경을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한편에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엄청난 약속이 있는데 현실에서 부딪히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신앙적 실존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이 있는데 현실에서 부딪히는 것은 너무나 무시무시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 도대체 이 둘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화롭게 우리 안에서 통합시켜낼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죠. 이거를 잘 못하게 되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 왔을 때 마귀는 이렇게 속삭이거든요. 뭐라고 속삭이십니까? 아니 뭐 속삭이십니까 하면 안 되죠. 뭐라고 속삭입니까 마귀가? 여러분은 그걸 들으셨을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런 약속 다 가짜야, 뻥이야, 그냥 듣기 좋은 소리지 실제로는 가짜야, 믿지 마. 이렇게 마귀가 속삭입니다. 그런가 보다.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어지나, 기도한다고 이 어려움이 빨리 사라지나, 맨날 그 모양 그 꼴이구나. 마귀의 속삭임이죠. 또 마귀는 뭐라고 속삭입니까? 야, 다른 사람은 될지 모르는데 너는 안 돼. 너는 죄가 너무 많잖아. 다른 사람은 그래도 깨끗하게 살아가는데 네가 살아왔던 그 모습을 생각해봐. 지금 은밀히 짓고 있는 너의 죄를 생각해봐.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겠냐? 다른 사람은 돼도 너는 안 돼. 이게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이 마귀를 대적하여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이 마귀의 거짓된 괴계, 속삭임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약속을 더 굳게 붙들게 만든다. 고난이 와서 복음의 약속에 약해지고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면 복음의 약속을 더 굳게 붙잡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라고 하는 것이 계속 강조된 내용입니다. 5장에서 그렇죠. 아담에 연합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와 연합된 존재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 여러분, 부부가 연합되어 있고 가족은 연합되어 있잖아요.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가족들은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같이 아픈 거예요. 이게 연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은 대접을 우리도 받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시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두시고 만인에게 늘 인기가 충만하고 그런 대접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비웃음, 조롱, 침뱉음, 매맞음, 채찍에 휘둘리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까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베드로, 바울, 야고보, 모든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인들 다 비슷한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다 고난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다. 오히려 무슨 말이냐? 아, 내가 바른 계열에 속해 있구나. 복음에 엄청난 약속을 받지만 이 땅에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올바른 궤도 속에 들어가 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것을 먼저 알아라. 세상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은 지도자들을 추앙을 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싫어해요. 예수님의 도리는 싫어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영원한 나라에 마음을 두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자기를 쫓아오는 제자에게, 부유한 제자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아, 이런 거 싫어요. 너 일부만 바치고 충성해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거고 똑같거든요.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싫고 예수님이 싫다면 내 인생의 일부만 바치고 영생을 주면은 좋아하는 거예요. 주일만 바치고 11조만 바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만 바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다 살 수 있다. 아우, 그러면 영생 얼마나 효율적인 투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내 독자를 바쳐라. 내 자산을 다 팔아 바치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영생이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바치라. 네 인생 전부를 바치라는, 너의 생명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싫죠. 일부 바치라면 따르겠는데 중심을 다 바치라니까. 아, 싫은 거 아닙니까? 세상은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참 유별나게 믿는다. 좀 적당히 믿어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첫 번째 대답이에요. 마귀한테 할 수 있는. 아, 내가 복음 때문에, 내 믿음은 작지만 그래도 복음 때문에 주님의 전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받는 이게 작은 고난은 그래도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구나. 요거를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마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8장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이요. 한 장 앞으로 보시면 그게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마귀에게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봅시다. 고난은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다. 까불지 말아라, 마귀야. 고난은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잖아요, 마음이. 그럴 때 복음의 거울에 비추어서 미루어 짐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만큼 아픈데 내가 누리게 될 영광은 이만큼 아픈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큰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고난하고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하고는 사실은 좀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우리는 낮은 수준의 고난을 받고 지금 이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훨씬 우리보다 큰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힘들잖아요. 그럴 때 비교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하고 내가 누리게 될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잠깐 이 수업료를, 이 훈련을 어찌 내가 거부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영광스러운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훈련이 다 필요하잖아요.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많이 훈련을 해야 됩니까? 높은 예술적 경지에 이르려면 얼마나 많이 훈련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영원한 생명, 더 이상의 아픔과 고통과 질곡도 없는 그 영원한 세계를 누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훈련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업료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라는 거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때 선이라고 하는 건 막연히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정금을 만들어내는데 이 속에 들어가는 재료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문맥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내 인생의 신앙의 용광로 속에 넣어가지고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어내는구나.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질까? 그 과정이요, 고난이 들어가면 우리 인생이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겸손이에요. 마음의 가난함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고난을 당하는데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상합니다.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겸손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신비한 학교입니다. 고난이라는 학교가.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학교를 넣어가지고 선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고난을 다양하죠. 병석에서 아파할 때 우리가 너무나 아파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너무나 아파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육체를 벗어나기를 갈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제는 된 것 같아요. 저 좀 주님 앞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워서는 참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재정에 큰 손실을 받았다. 보증을 잘못 썼다가 투자를 잘못했다가 이 사업을 하다가 그러다가 너무나 큰 돈을 잃었다. 도저히 5년, 10년으로는 만회할 수 없는 돈을 잃었다. 어떻습니까? 세상이 아득해지죠. 근데 그 깊은 고난 속에서 내가 이 땅에 마음을 너무 두고 살았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돈으로 사는 이 땅의 행복을 강구했구나. 이거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잃어버린 분들이 고백해요. 내가 돈을 잃어버림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잘못하면 놓치고 살 뻔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극심한 인간관계의 갈등, 가족, 형제 혹은 성도 간의 극심한 갈등 속에서 뭘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족합니다. 이 땅에서 이 정도 시련이면 족한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은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이 아니네요.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 속에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놓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이런 것들이 머리로는 깨달아지는데 가슴으로는 안 깨달아지죠. 고난의 학교가 반드시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천국 입성에 필요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깎여야 될 부분들이 깎여진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대학이나 회사에 들어가려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깎여야 되잖아요. 어떤 이렇게 대학, 어떤 사업체, 기업에 입사하는 면접관이 그런 것도 보더만요. 저 놀래버렸어요. 어떤 대기업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에 대한 것을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도서 연체가 나왔어요. 도서 연체가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분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입시 사정관이. 아니, 도서관의 도서도 연체할 정도면 어떻게 회사 일을 감당하겠느냐. 그거 보고 찔리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찔린 분도 있을 거예요.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일을 처리해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들어가지만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 여러 가지 제거가 돼야 되잖아요. 조금만 상처받으면 삐지는 거, 이거 조금 깎여야 되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 이거 깎여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만 힘들면 사람 미워하는 거, 이거 깎여야 되잖아요. 이런 거 다 끌어안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되어진 사람인데 그것이 내 인격 속에서 훈련이 되어지고 이런 때들이 좀 다 벗겨져야,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위치이지만 이 땅의 몸에 있는, 죄의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이거 씻어내야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고난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고난이 될 때, 고난이 올 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티고 겨우 고난을 이겨낼까 말까 이렇게 하는데, 진짜 복음을 붙들고 있는 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그리스도인처럼, 무명의 그리스도인처럼 우리도 이 겨우 버티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이긴다고 말하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환난, 우리가 말했던 35절에 환난은 뭐냐면 타작기를 가리키는 단어래요. 여러분, 도리깨 같은 거예요. 그냥 도리깨로 우리 인생을 쳐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곤고는 정신적인 극심한 고통이에요. 아마 정신적인 극심한 고통을 겪고 오신 분들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면 자꾸 이제 머리가 빠지고 탈모, 원형 탈모까지 오지 않습니까? 이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이 곤고입니다. 적신, 헐벗는 거죠. 기근, 굶주림입니다. 위험, 칼, 다 이런 엄청난 고난들이에요. 근데 이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버티고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넉넉히 못 이겨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기는 주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훈련으로, 우리 의지로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못 이겨요.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계속 환난이 오면 무너집니다. 근데 넉넉히 이기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뭐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질 때, 그 사랑으로 체험을 받게 되어질 때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넉넉히. 우리는 자꾸 고난의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좋아합니다. 고난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좋아해요.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노력했는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정도, 다양함, 그거 비슷비슷한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넉넉히 못 이겨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 가운데 깊이 잠기게 되면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이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사모하여도요, 이 사랑에 등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랑을 향하여서 얼굴을 들고 내 가슴을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빛이 오고 있는데 등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가 가득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니 나도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사랑을 채워주셔요. 여러분, 그 사랑을 마음속에 또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왜 그 사랑이 안 느껴지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뜻밖의 우리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애지중지해가지고 이 애지중지한 아이를 달래기 위하여서 죄와 악으로 이 아이를 달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고 있는데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열망 때문에, 자기를 향한 애주중지하는 마음 때문에,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24시간 바라보면서 주님을 정말 갈망하면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차오르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실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왜 이 사랑을 모르고 살았지? 왜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지?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억울해요. 억울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데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의로움이 넘칩니다. 평강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이 세상에 너무나 좋은 것만 있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거 가보고 누리고 맛보고 경험해봐도 별거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여전히 공허하고 우울하고 쓸쓸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을 받으면 이상하게 생기가 돋아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아마 이 삶에 대한 애정이 넘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더 사랑하고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풍요를 깊이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마음에 차오르면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들이 순교할 수 있었을까? 순교하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을까?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아요. 근데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가 넘쳤을 때 그 정도 되잖아요. 그 기간이 길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기간이 긴 거예요. 늘 지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겨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각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혼자서 이제 밤에 가족들은 다 일을 보러 나갔던 때인데 밤에 이제 잠을 자려고 커튼을 쳤는데 저희 커튼이 굉장히 좀 진한 커튼입니다. 그러니까 암막과 같은 것이어서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순간적으로 어둠의 공포가 저를 확 엄습하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깨달았어요. 아,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어둠이 그 영혼을 습격하는구나. 그래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왜 이 어둠 앞에서 두려워할까?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순신 장군은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러기도 했고, 소크라테스는 자기 제자에게 어느 집에서 이 빌린 닭 한 마리인가 있는데 그것 좀 갚아달라,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용기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실까? 저는 깨달았어요. 한 번도 어둠을 경험해 보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이 지불해야 되는 그 어둠의 시면 속으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마 그런 경험이 없으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은 이 어둠의 무서움을 압니다. 마치 땅 속으로 내가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바닥을 알 수 없는 그 시면 속으로 내가 버려지는 것 같은 고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버려지는 고통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둠 속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버려지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버려짐이, 어둠 속에 던져짐이 예수님이 그럴 만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무슨 죄 때문에 왜 그분이 죽음을 경험하셔야 됩니까? 그거는 그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버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제 나에게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이미 그 시커먼 어둠 속에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설사 죽음이 다가오고 어둠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어둠은 현상일 뿐이고 어둠의 한꺼풀을 넘어서면 영광스러운 빛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은 이미 다 예수님의 의뢰에서 처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게 되어지는지. 그래서 어둠 속에 있을 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각자마다 문제는 다양할 수 있어요. 여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38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강력한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까짓것 올 테면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요, 올 테면 오라. 죽음 너머의 영생이 나에겐 보장되어 있다. 이거를 믿으시면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이렇게 측정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굉장히 가냘퍼요. 이 사랑으로 측정하면 너무 수시로 흔들려요. 어떨 때는 막 있는 것 같다고 어떨 때는 없는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그 사랑이 아니라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어떤 굵은 동아줄보다도 더 굵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그 사랑에 여러분의 영혼을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사랑의 끈은 너무나 허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끈은 절대로 허약하지 않다.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도. 그것이 우리들을 이 환난 속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근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환난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짧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곁에서 같이 예배드리다가 어느 순간 우리 한 사람이 떠날 수도 있는 게 인생이구나.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어제 우리와 평생 같이 예배를 드렸던 그런 김순화 권사님께서 이제 병원으로부터 어쩌면 오늘을 넘기기도 어렵다고 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따님이 연락을 해왔어요. 그래서 급히 가가지고 신방을 하고 복음으로 권면을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붙들라고. 예. 근데 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참 은혜스럽게 반응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아파서 어떡해요 하면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빨리 고통받지 않고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 과정이신 것 같다고 따님이 이야기하는데 참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우리 인생은 짧구나. 그리고 짧은 인생에 우리 권사님도 참 많은 고난 받으셨거든요. 참 이렇게 고난의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이구나. 우리도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떠날 때 보면 누구나 짧아요. 100년을 살다고 아이고 길게 살았다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래요. 참 한순간이었구나. 일장춘몽이구나. 그 짧은 인생에 환난은 어찌 이리 많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덜 상해서도 아니고 약속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도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것이 인생의 면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붙들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환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는 실제적인 영적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